창세기 14장 11절로 16절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제가 먼저 11절을 읽습니다. 내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람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력하여 갔더라. 도망하는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람에게 알리니 그때 아브람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람과 동맹한 사람들이더라. 아브람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멘. 롯이 그돌라오멜의 포로가 되어 끌려갑니다. 이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이 집에서 훈련시킨 318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롯을 구하러 갑니다. 아시는 것처럼 롯은 아브라함에게 아들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미 과거형이 되었습니다. 창세기 13장에서 롯은 아브라함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소돔 땅으로 떠났습니다. 그렇다면 이 소식을 듣고 아브라함이 자업자득이야 하고 넘어가도 될 일입니다. 그렇게 떠난 롯에게는 나를 제발 구해 주십시오 라고 요청할 만한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롯을 구하러 갑니다. 롯에게는 자격이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롯을 구하러 간 것, 그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그런데 지리를 보면 지금 롯에 대한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이 있는 곳과 롯이 잡혀 있는 곳 사이의 거리는 상당합니다. 롯을 구하러 가기 위해서는 남쪽 끝에서 북쪽 끝까지 올라가야 합니다. 이것을 생각할 때 아브라함을 통한 은혜가 작지 않다는 거예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 은혜가 큽니다. 지금 롯을 사로잡고 있는 그돌라오멜은 생각보다 강력합니다. 창세기 14장 5절로 7절을 보면 그돌라오멜 연합군이 소돔 연합군과 전쟁을 하기 위해서 동방으로부터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는데요. 들어오는 길목에 만난 여러 민족들을 단번에 쳐서 거꾸러뜨립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 그돌라오멜은 소돔 연합군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하다는 거예요. 그들의 군사력이 압도적입니다. 그래서 소돔과 싸웠을 때 이기지 않았습니까? 어렵지 않게. 롯은 그돌라오멜 연합군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와서 그 군대를 깨뜨림으로 롯이 자유를 얻게 되죠. 롯에게는 능력이 없었으나 아브라함으로 인하여 자유를 얻게 된 것 은혜입니다. 그런데 롯이 구출되어지는 장면을 보면 그만 구출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와 관련된 모든 사람들도 구출되고 또한 그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물건들도 되찾게 됩니다. 평생을 포로로 노예로 살지 않는 것만도 감사한데 기대 이상의 은혜가 롯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을 누리게 된 것 은혜라고밖에는 말 못합니다. 정리해보자면 롯에게는 자격이 없으나 아브라함이 그를 구하러 왔고 롯에게는 능력이 없었으나 아브라함으로 인하여 자유롭게 되었으며 롯은 한 일이 없으나 기대 이상의 것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은혜라고밖에는 말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와 동일한 은혜가 아브라함에게도 있었습니다. 창세기 12장을 보면 애굽 기근이 들었을 때에 아브라함은 기근을 피해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내려가다 보니 슬슬 겁이 납니다. 그래서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고 거짓말을 하죠. 이것 때문에 꽤 큰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심는 대로 거두는 거야. 왜 애굽으로 내려가? 왜 거짓말을 해? 기도해야지 라고 하시면서 조금 어렵게 내버려 두실 수도 있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그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구해달라고 할 자격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애굽에 있는 아브라함과도 함께 하시면서 그를 지키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에게 자격이 없었으나 하나님이 그와 동행하시면서 지키시는 것, 그것이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애굽에 있는 아브라함의 반대편에 바로가 서 있습니다. 바로가 누굽니까? 애굽의 왕이죠.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상대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말을 믿고서 사라와 결혼하려고 이 혼인의 모든 과정을 진행할 때 아브라함이 할 수 있는 것이 단 한 가지도 없는 거예요. 아니라고 이야기하면, 거짓말했다고 이야기하면 죽을 것이 분명하고, 또한 두려워서 가만히 있으면 아내를 빼앗기게 될 것임을 알면서도 아무것도 못하죠.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없는 방법이 하나님께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애굽으로부터 건져내셨다라고 하는 거죠. 아브라함에게는 능력이 없었으나 하나님이 건져내신 것, 은혜라고밖에는 말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올라오는 모습을 보면 대단합니다. 건강하게 아내와 함께 애굽으로부터 나오는 것만 해도 대단한 일인데, 나올 때 보면 가지고 갔던 것뿐만 아니라 그 이외의 것을 가지고 올라온다는 거예요. 기대 이상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은혜를 경험한 자죠. 자격이 없었으나 주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능력이 없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건지시며, 또한 기대 이상의 것들을 경험케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내가 원하는 일을 경험하거나 혹은 어려운 일을 만났으나 큰 피해 없이 그것을 넘어가게 되었을 때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맞습니다. 주님의 은혜죠. 주님이 건지셨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좋은 일이 있고 또한 어려운 일들을 넉넉히 이겼기 때문 아니라 그 이전부터 우리는 은혜를 입은 자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머릿속에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여러분들과 제일 가까운 분 누굽니까? 흉어물 없이 다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십니까? 그렇다면 그분에게는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다 이야기하셨습니까? 비밀이 없습니까? 얘기하시지 않는 것 하나도 없이 다 그분이 알고 계십니까? 어떤 사람이나 사건에 대해서 내 생각을 이야기하는데 하나도 남김없이 그대로 다 그분에게 이야기하십니까? 아니실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다 이야기하면 가장 가까운 사람마저도 관계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내가 차마 이야기하지 못한 것들이 있고, 또한 그 사람도 나에게 이야기하지 않는 것들이 존재할 수밖에는 없다는 거예요. 다 보여주면 나를 사랑할 수 없기 때문에, 관계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데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머리털까지도 세심바 되시고, 또한 우리는 외모만 보지만 하나님께서는 중심까지도 감찰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아주 작은 계획과 생각까지도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만 하겠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 아시는데 어떻게 사랑합니까? 이 어둡고 이 더럽고 이 추한 것을. 우리는 하나님께 나를 좀 구해 주십시오 라고 말할 만한 자격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겉으로 보면 멀쩡하지만 이 안은 깨어져 있고 날카롭고 어두운 것, 아직 해결되어지지 않는 문제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것을 아시고도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또한 나를 위해 일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은혜입니다. 아직 깨어지고 아직 해결되어 있지 않은 것을 주님 아시면서도 여전히 주님 나를 사랑하시죠. 여러분, 그뿐입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무엇으로부터 구해내셨습니까? 바울의 표현으로는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우리를 구해내셨습니다. 그런데 죄와 사망의 법이 결코 만만하지 않습니다. 너무 강력합니다. 그래서 바리새인으로 태어났고 어렸을 때부터 율법의 훈련을 받았고 가말리엘의 문화생으로 공부를 해서 율법의 전문가이며 매 순간순간 최선을 다하여 몸부림쳤던 바울마저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7장을 보면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탄식을 합니다. 제가 왜 바울 말씀을 드리냐면, 바울이 죄를 못 이기면 우리도 못 이기는 겁니다. 우사인 볼트가 못 뛰면 우리도 못 뛰는 거예요. 이봉주가 못 뛰면 우리도 그 시간 안에 들어올 수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기지 못하는 죄와 사망의 법은 우리도 이기지 못합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로마서를 조금 더 읽어보면 죄의 완승, 바울의 패배가 결론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바울이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해방됐죠. 그럼 그가 해방되었으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해방된 겁니다. 아브라함이 보잘것없어 보이는 318명의 사병을 가지고 그돌라오멜 연합군을 깨뜨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이들이 보면 너무나 이상하고 유약한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서 죄와 사망을 깨뜨리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롭게 하셨다는 거죠. 이제는 죄에 묶이지 않을 수 있는 가능성이 우리에게 생겼다는 거죠. 우리에게는 능력이 없었으나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것, 이것이 은혜가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의 십자가는 죄로부터 자유롭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대하지 못했던 것까지도 우리에게 선물로 줍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15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자녀가 되어 아버지라고 부르고 아들로서 구해도 주님께서 응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멸망받지 않는 것만도 감사한데 영생을 누리게 되어지고 영생하는 자의 삶으로 이 땅에서 생활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기대 이상이죠.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구원하시고 우리가 그 사실을 알고 또한 그 사실을 기억함으로 매 시간마다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여러분, 좋은 일이 있어서가 아니라 어려운 일을 극복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깨닫는 것 자체가 은혜 입은 자의 증거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살면서 우리에게 어떻게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어떤 문제라고 만만하겠습니까? 매번 문제가 있고 그 문제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때마다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은혜 입은 자라는 거예요. 은혜 입었기 때문에 보여야 되는 행동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은혜 입은 자로 살아가는 기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은혜 입은 자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뭘 의미할까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롯도 은혜를 입었고 아브라함도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은혜를 입은 후에 그들의 삶의 모습이 똑같지 않습니다. 롯은 어떻게 살았는가 한번 볼까요? 창세기 19장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아멘. 이 구절을 보면서 야, 롯은 소돔에 살면서도 그래도 선한 삶을 살았네. 나그네들을 대접하네. 나그네들을 지키기 위해서 희생하네 라고 생각하시기가 쉽지만 그게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롯이 왜 포로가 됐습니까? 그돌라오멜에게 개인적인 잘못을 했습니까? 아니요. 개인적인 잘못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포로가 된 이유는 소돔 안에 머물러 살았기 때문이에요. 개인적인 악 때문이 아니라 악한 구조 속에 그가 생활했다라고 하는 것, 그 안에서 아무리 다르게 살아보려고 하고 성실하게 살아보려고 해도 소돔 안에 있는 것 자체가 문제였다라고 하는 거죠. 잊지 말아야 할 곳에 있었을 때 본인의 의도와는 관계없이 포로가 되었습니다. 사로잡힌 자가 되죠. 그런데 은혜가 그에게 임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를 찾아와서 그돌라오멜을 깨트림으로 그에게 자유를 찾아주죠. 기대 이상의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보인 롯의 행동이 무엇입니까? 다시 소돔으로 들어가서 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받고 자유롭게 된 이후에 다시 그 어려움 속으로 들어간다?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갔었으나 그때 어려움을 겪고 하나님의 은혜로 자유롭게 된 이후부터는 다시는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그의 삶에 기근이 없었는가? 아니요. 기근 없는 삶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 가지 모양으로 예상하지 못했던 기근과 예상했던 기근들을 만나는 것이 우리의 인생 아닙니까? 그런데 그 기근을 만나도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더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뭐가 맞습니까?
아브라함이 맞습니까? 아니면 실수하고도 또다시 내려가는 롯이 맞습니까? 아브라함이 맞죠. 이제는 벗어나야죠. 또 가면 안 되죠.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또 갑니다. 우리에게 죄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머리로는 알죠. 남에 대해서는 알죠. 저 사람 저기에 또 들어가면 안 돼. 자유함을 얻었으면 이거 누리고 살아야 돼. 그런데 내 문제가 되어져 버리면 다시 옛날의 소돔으로 돌아가서 그래도 예전보다는 착하게 살아야지, 예전보다는 밝게 살아봐야지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밝게 살아도 착하게 살아도 소용없습니다. 소돔에 앉아있는 것 자체가 문제입니다. 소돔을 심판하실 때 악한 사람에게만 불이 내리고 조금 착하게 산 사람에게는 불이 내리지 않았던 것 아닙니다. 소돔 안에 있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하는 거죠. 소돔으로 돌아가는 일들 너무 많습니다. 하나만 소개를 해드리면 새벽을 깨우리로다라고 하는 그 책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한 목사님이 빈민촌에 개척을 하고 목회를 하시는데요. 상상하기도 어려운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집은 남편이 술만 마시면 들어와서 아내를 때리는데 그 정도가 너무 심합니다. 그 아내를 때리는 소리, 아내가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소리가 빈민촌에 늘 저녁마다 울려 퍼집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남편이 폐병에 걸립니다. 피를 한 바가지씩 토합니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내분이 와서 목사님 좀 살려달라고, 약이라도 좀 먹게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군데 편지도 쓰고 도움을 받아서 병원에도 모시고 가고, 또한 폐병약도 사게 만들고, 또한 폐병약을 먹을 때에는 터 음식을 잘 먹어야 되기 때문에 본인도 먹지 못하는 음식들을 구해서 다 먹인 끝에, 그리고 그 노력 위에 주님의 은혜가 더해져서 그분이 회복을 하게 됩니다. 그 집이 회복하는 과정 가운데 얼마나 감사한지, 목사님 제가 회복하고 나면 아내한테 잘하겠습니다, 제가 잘 살아보겠습니다, 늘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회복하고 나서 건강해진 몸을 가지고 아내를 더 세게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견디다 못해서 목사님한테 와서, 목사님 왜 우리 남편을 살려서 이런 고통을 받게 하시냐고, 목사님 책임지시라고 하는 그 내용이 그 간증집에 나옵니다. 여러분, 분명히 병으로부터 노임을 받으면 잘할 것 같았는데, 이제는 자유를 얻은 사람으로서 내가 선한 일을 행할 줄 알았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소돔으로 돌아가는 것, 더 깊은 소돔에 빠져버리는 것, 이것이 죄된 인간의 특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독특한 얘기입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물질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물질이 우리의 주인과 또한 삶의 목표가 될 수 없는 것은 물질에는 한계성과 위험성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물질에 대해서 물질 없어도 돼, 무시해서도 안 되고, 물질이 최고야, 물질만 있으면 돼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도 안 된다는 거예요. 물질에 대한 균형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도 분명히 하나님의 뜻입니다. 균형감을 가지고 있느냐, 균형감을 잃어버렸느냐에 따라서 그의 삶의 모습이 너무나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물질이 최고야 라고 하는 쪽으로 치우치기 마련입니다. 몇을 제외하고는 다 물질을 주인 삼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다가 물질 때문에 어려움을 겪죠. 좀 빨리 가보려고 하다가 뒤처지기도 하고, 오히려 크게 불려보려고 하다가 있는 것마저도 다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그때가 되어지면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 은혜를 좀 베풀어 주십시오. 회복시켜 주십시오. 여러분, 물질 때문에 어려움을 겪은 이들이 회복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을 하죠. 그런데 놀라운 게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회복을 하든지 아니면 예전보다 더 좋은 상황이 되어지면 언제 그랬냐 싶게 또다시 물질에 대한 균형감을 잃어버리고 돈돈돈돈 하면서, 주식 코인 하면서 살아가는 경우가 다반사라는 거예요. 다시 물질의 소돔으로 돌아가 버린 거죠.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와 자유를 그렇게 허비해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우리의 우상일 때가 많습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 시간, 물질, 열정, 경험, 모든 것을 가지고 자녀를 사랑하는데, 그 어떤 선을 넘어가게 되어지면 하나님한테 자녀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자녀에게 하나님을 맞추는, 자녀가 사랑과 또한 나에게 주어진 사명에서 우상이 되어버리는 임계치가 있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자녀로 인하여 갑자기 어려움을 겪죠. 예상하지 못했던 행동을 보이기도 하고,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고, 세상 없었던 아이가 나와 관계와 소통을 단절시키기도 하고 굉장한 고통을 겪습니다. 회복되는 거 쉽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자녀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자녀의 문제가
또 넘어서게 됩니다. 그러면 야, 주님께 맡겨야 되는구나. 정말로 주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자녀 아무것도 안 되는구나라고 생각을 하다가도 다시 예전의 자리로 돌아오면 또다시 자녀를 우상 삼는 경우가 태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 위에 다시 자녀의 소돔으로 돌아가 버리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외롭고 불안했던 이들이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인격적인 교제를 하는 가운데에서 그 불안과 외로움을 이기고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더 이상 외로움과 불안함에 묶여있지 말라고 하십니다. 사람 찾아가지 말고 말씀 따라 살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은혜를 경험하고 자유를 경험했던 이들이 어떤 순간에 보면 또다시 외로움과 불안의 소돔에 돌아가 버리는 경우가 많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우리의 약함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십자가를 통하여 죄의 권세를 깨뜨려서 기대 이상의 삶을 살게 하셨는데,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그래서 주일마다 이렇게 주님 바라보며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해 주셨는데, 담대함을 가지고 주의 보좌 앞으로 나오라고 주님께서 기도와 나올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해 주셨는데 또다시 소돔의 성문에 걸터 앉아 계신 것은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이 소돔으로 돌아가고 소돔의 성문에 걸터 앉아 위로를 받고 있는 것 같아도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은혜 받은 자로 살아갔습니다.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비결이 뭘까요? 롯에게는 없는데 아브라함에게 있는 것 무엇입니까? 바로 들음과 순종입니다. 아브라함은 끊임없이 주님의 음성 들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주님 음성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주님 음성을 따라갔을 때 애굽으로 돌아가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애굽이 놀랍게도 영원한 과거가 돼버려요. 애굽은 과거입니다. 그래, 내가 그렇게 넘어질 때가 있어요. 내가 주님 믿는다고 하면서 두려워서 거짓말할 때가 있어요. 문제가 심각해지는데도 되돌이키지 못할 때가 있었지. 영원한 과거가 되어버리고, 또한 영원한 과거 애굽은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과 능력을 가지고 계신지를 사람들에게 전하는 가장 좋은 도구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감으로 물질과 자녀와 불안과 외로움이라고 하는 소돔이 영원한 과거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뭘까요?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은 구체적으로 기록된 말씀,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읽어야 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주님께서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주시는 그 음성을 우리가 듣기 위해서 힘쓰고 그 음성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선포되는 말씀을 듣고도 또 순종해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소돔으로 돌아가지 않을 수 있는 힘을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예를 들어 볼까요? 물질의 소돔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말씀 중 하나입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로 33절입니다.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33절도 계속 읽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예수님 매우 분명하고 쉽게 말씀하십니다. 참새도 먹이시고 들풀도 입히시는 주님께서 너희는 왜 안 먹이시고 왜 입히시지 않겠느냐. 너희에게 필요한 것을 다 알고 계신다. 걱정과 염려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말씀하시죠. 이 말씀을 내 말씀으로 받고 이 말씀 가지고 살아가면 물질에 대한 균형감을 잃어버린 물질의 소돔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죄성과 싸워서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붙잡고 있어야만 소돔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자녀의 소돔으로 돌아가려 할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여러 말씀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 볼까요? 창세기 12장 7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아멘.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 우여곡절 끝에 가나안에 도착했을 때, 세겜에서 첫 번째 예배를 드릴 때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이전에는 알지 못했던 또 하나의 약속을 허락해 주십니다. 땅을 너에게 주리라. 땅에 대한 약속이 처음 세겜에서 선포되는데요. 이 말씀을 읽으면 저에게는 방점이 땅을 주리라가 아니라 그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에 찍힙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난 것은 하나님이 자신의 삶에 대한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있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에 대한 계획뿐만 아니라 그의 자손, 그 자손에 대한 계획까지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키우다 보면 내 마음대로 안 될 때가 대부분입니다. 넘어서야 되는데 넘어서지 못하고, 합격해야 되는데 합격하지 못하고, 혹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반대 방향으로 가고, 좀 앉아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리저리 뛰어다니고, 건강했으면 좋겠는데 여기저기가 찢기고, 관계적으로 탁월했으면 좋겠는데 리더십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따라가는 것도 버거워할 때가 적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마다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삶에 대한 계획만 가지고 계신 것이 아니라 자녀의 삶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내가 바라는 것보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훨씬 더 크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겪는 어려움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 어려움 앞에서 우리가 왜 넘어져야 합니까? 주님은 내 자녀, 그리고 그 자녀에 대한 계획까지도 가지고 계셔. 이 말씀을 내 말씀으로 붙들고 따라갈 때 자녀의 소돔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 유혹을 이길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외로움과 불안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사야 말씀,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노라. 어미가 그 젖먹이를 잊을 만한 급박한 상황 속에서도 내가 너를 잊어버리지 아니하리라. 그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면 외로움과 불안의 소돔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 성문에 다시 앉으려고 하는 죄성과 싸워서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주님의 은혜 입은 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약속을 따라갈 때 소돔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소돔이 우리에게는 영원한 과거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전하는 가장 도구가 되어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롯과 아브라함, 그리고 우리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구해달라고 요청할 자격이 없음에도 주님 우리를 구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능력이 없음에도 죄로부터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또한 그 이후에 기대 이상의 것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은혜 입은 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은혜 입은 자로 살아간다는 건 또다시 소돔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연스레 물질의 소돔, 자녀의 소돔, 감정의 소돔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 싸워 이겨야 합니다. 그 방법은 간단합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붙잡고 말씀 따라 살면 됩니다. 말씀을 따라가면 소돔은 우리에게 영원한 과거가 될 것이고, 오히려 그 소돔에서의 경험은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신실하심을 전하는 가장 좋은 도구가 될 것입니다. 오늘도 소돔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 붙잡고 주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한 걸음씩 살아가는 복된 한 주일 되시기를 원합니다.